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사의 성경소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제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하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메타 투터 카타베 에이스 카파르나움 아우토스 카이 헤 메테라우트 카이 호이 아델포이 카이 호이 마세타이 아우트 카이 에케이 에메이난 우 폴라스 헤메라스 메타 투토 이 일 후에 가나안 혼인잔치 후에죠. 내려갔어요. 카타베 카타바이노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와 또한 어머니, 그의 어머니와 또한 그의 형제들, 또한 그의 제자들까지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이 KM에난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여러 날을 머물지 않았다. 요 동사 안에 3인칭 주어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카이 앵기스 앤토 파스카 톤 유다이온 카이 아나베 에이스 히에로솔리마 호 예수스 또한 가까웠다. 파스카 유월절이거든요. 톤 유다이온 유다인들의 파스카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아나베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히에로솔리마 예수께서 올라가셨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카이 휴렌 엔투 히에로 투스 볼룬타스 모아스 카이 프로바타 카이 페리스테라스 카이 투스 케르마티스타스 카세 메누스 또한 발견하셨다. 그가 주어가 여기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독특한 특징이죠. 히브리어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가 성전 안에서 휴리스코 찾았다. 장사꾼들이죠. 파는 사람들이에요. 벌레오. 뭐를? 소. 무스인데 복수. 사격이죠. 프로바타 양. 페르스트라스.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분사죠. 이제 분사처럼 쓰여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또 그 케르마티스테스거든요. 기본형이 이건 복수 사형식, 4인칭 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지금 카세메누스 앉아 있는 거죠. 카세오 앉아 있는 것을 분사해요. 보았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카이 포에사스 프라겔리온 에크 스코이니온 판타스 엑스발렌 엑투 히에로 타데 프로바타 카이 투스보아스 카이톤 콜리비스톤 엑스케엔 타 케르마타 카이 타스 트레파자스 아나 스트랩센 또한 이거는 이제 메이크라는 뜻이고 또는 영어로 do 이런 뜻이에요. 채찍을 브라겔리온 채찍을 만드셨다. 뭘로? 끈으로 여러 개의 끈을 묶어가지고 끈을 바꾸시고서는 판타스, 엑스발론 모두 쫓아냈어요. 이건 분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쫓아냈어요. 에크, 뭐뭐로부터 from, to here로 성전으로부터 쫓아냈어요. 모든 거, 이 판타스를 받는 거, 타아데, 양들이에요. 또 소들이에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미안해요. 여기서 엑스발로 내쫓고 요 돈 바꾸는 사람들 엑스케엔 뒤집어 엎었어요. 다 쏟아붓다 이게 피를 쏟아붓다 할 때도 이걸 쓰는데 다 케르마타 동전들입니다. 딱 지금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동전 놓고 딱 장사를 하고 있는데 뒤집어 엎었어요.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상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카이 토이스 타스 페레스테라스 폴루스엔 에이펜 아르테 타우타 엔티세 메 포에이테 톤 오이쿤투 파트로스무 오이콘 엠포리오 그리고는 요 누구누구에게 역격이죠. 다스 페레스테라스 폴루스엔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 또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르테 집어 들어라. 이것들을 집어 들어라. 여기에서 가지고 가라. 이런 말이에요. Take these 이렇게 되는 거죠. From here. 매 포에스 그리고 너희는 만들지 말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Em necessan hoi masatai out, hoti que gramme는 estin, hot jelustu oikutsu, kata fa게타임에 이건 그 문화오마에 그래서요. 디포넌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기억하다 그런 거예요. 약간 수동적인 거예요. 자기네가 능동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들 스스로 이런 게 생각된 거죠. 이건 다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 때 한 거 아니겠어요? 그의 제자들이 기억을 했더라. 호티, 뭐뭐라는 것을 그라포 쓰다는데 쓰여져 있는 것, 과거 분사거든요. 쓰여져 있는 것을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젤로스, 질투, 열심이에요.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카타파게타에 나를 삼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버나움 이게 가나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걸어오는데 지금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 결혼식에 참여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30km가 되기 때문에 걸으면 성인 걸음으로 하면 약 5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우리가 만보 걷기 하는데 어른들이 1시간 20분 정도 걸으면 4.2km래요. 건장한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걸으면 1시간에 5km에서 6km 정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많이 걸었으니까 걸음이 발달돼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한 5, 6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아예 그냥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까지 다 온 거예요. 나는 혹시 이때 그 요셉이 하늘나라 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가족이 전체적으로 이주하는데 형제까지 나오는데 이게 파트로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이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추측으로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가버나움은 이렇게 여기에 그 예수님이 틀을 잡음으로써 전도의 전진 기지터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제자들이 모여들고 갈릴리 근처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쪽을 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 내려오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그 제자들이 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맞춰서 가나에는 내려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에 가서 잔치하는 거를 참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마 나사렛에 들렸을 수도 있고 가족 이주가
아니면 사람이 가서 우리가 가니까 와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온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전진 기지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그건 잠시 계셨다. 아마 이거는 꽤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머물렀던 것은 다 잠시지 계속 걸어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따가 잠시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35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약 대충 어떤 사람 65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10시간인데 대충 걸어서 산길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키로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길이 험하고 이러니까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머물렀다는 건 좀 쉴만 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쉬실 새가 없었다. 저는 지금 제자들과 조화를 이루고 더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은 수시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을 가셨다.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전도하는 전진 기지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 35시간 그러면 걸어서 가는데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을 걸었다 하더라도 3일 이상이 걸린 거지요. 어찌든지 올라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올라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갈릴리 가나안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주변을 무대로 해서 사람을 낚던 이 어부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성전 현장으로 성전 건설의 현장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던 이유는 6월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하늘나라를 전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도 민족 절기에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 요거 유는요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이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때 죽음의 천사가 어떤 집은 넘어가고 건너뛰고 어떤 집은 넘어가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나온 게 6월절이다. 패스 오버 이렇게 건너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갑자기 지금 제가 히브리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단어가 파스카는 히브리어 파세카 그거를 음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릭어의 헬라어의 파스카라는 건 6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쓴 거죠. 그리스인들에게는 6월절이 없었잖아요. 지네 민족이 그렇게 구원받은 게 없잖아.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파스카로 된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불러주는 것과 그 이름이 전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랑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는 번역 안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유독 사도 요한이 말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앵귀시, 앤, 파스카, 톤, 유다이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 유다이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유럽, 인도를 중심으로 했대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같이 동양 저 멀리 떨어진데 이런 비유대인을 향한 외침이었다. 복음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조하려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을 위해. 또 한편으로는 이게 6월절이라고 푸닥거리만 하고 분주하기만 하고 말이죠. 형식적인 행사를 비판한 거다. 이렇게 돼야 성전 정화가 의미가 있잖아요. 6월절이 형식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박해, 억압, 고통, 포로, 노예, 죽음이 늘 눈앞에 있던 데서 자유, 삶, 새로운 도전, 희망, 먼 미지를 향해 나아가는, 미지가 아니죠. 저 하나님이 준비하는 어떤 새 땅을 향해 가는 용기, 새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어떻게 돼서 소나 양 갖다가 바치고, 비둘기나 갖다 바치고, 성전세를 내는 거냐. 그런 형식적인 것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래 되는 거죠.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우리가 일단 성전, 히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엔토 히에로 이렇게 돼 있는데, 히에로 원시 예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해라, 예배하라 했을 때는 제물이 있고, 제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어요. 아마 이걸 우리가 굳이 예배를 붙이자면 미안해요. 원시 예배라고 했는데 그렇게 쓴 사람들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공식적인 용어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신학에서. 그 어쨌든지 우리끼리 좀 생각한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예배를 했을 때는 번제하는 사람, 번제물이든 뭐 소제물이든 화목제물이든 제물이 있고 그 바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흠양하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이 됐죠. 이 성막은 바깥에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성소는 정사각형이고 3분의 1 수준이야. 성소에. 성소는 3수준이죠. 그러니까 4분의 4로 본다고 할 때 4분의 1은 지성소고 4분의 3은 성소죠. 그리고 뜰이란 말이에요. 거기 물두멍이 있고 소, 내장 이런 거 바칠 때 버리는 단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 안에 일곱촛대, 진설병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 이런 항아리, 이런 거에 준비되어 있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던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돌판, 이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회막 시대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부서지면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는 그 이전부터도 됐다고 하는데 왜냐면 많이 그 유배가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쨌든지 가서 회막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회막, 회당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로마 교황청은 지금도 우리가 성당, 성스러운 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런 의미로 돼 있는 곳이죠. 지금 이제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 그랬어요. 분명히 성소와 지성소는 아닙니다. 성막들이나 밖에
넓혀진 넓은 개념이에요. 지금 장사하는 데가요, 규격이 폭은 300m, 길이가 450m예요. 상당히 넓은 거잖아요. 그때 당시 인구가 뭐 몇십만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뭐 200이니까 200만 많았어야 뭐 200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와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이거를 거상으로 보고 싶어요. 소상공인.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성전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반세겔의 티리안 주화를 내게 돼 있는데 반세겔로 된 주화는 없어요. 그거 값도 안 나가는데 주화로 만들어 버리면 비용이 더 먹잖아요. 그런데 이 티리안 주화에 은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성 20세 이상이 성전세를 내는데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이 너희 선생 왜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바다에 가서 첫 번째 고기 잡는 그 입을 열어보면 있다. 그래서 한 세겔을 내잖아요. 2인 1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말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6월절에 예물을 드리려면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먼 사람들은 못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성전 그 바깥에서 편리를 위해서 이런 걸 사는 거야. 그런데 아주 그 완전한 소야 되잖아요. 1년 되고 뭐 흠이 없고 이래야 되는데 눈먼 것도 있고 별걸 다 팔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장사하려면 아무나 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권력층과 아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아마 오늘날도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원시 예바 성막 예배 이거 했는데 잊어버릴까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곳 또는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요 뒤집지 않았어요. 거룩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배경이 있다면 300m 상당한 거리예요. 그리고 길이가 450m면 상당하거든요. 다 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노끈으로 몰아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소와 양 파는 사람들은요. 지금 소소리, 양소리, 우는 소리 사람들이 딱 복잡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은 소 잡고 양 잡느라고 거기 있질 않았어. 비둘기는 날려놓고 팔 수 없으니까 다 새장 안에 가둬놨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흩을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람들에게 다 가져가. 이렇게 나는 얘기한 게 아닌가.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동전 놓고 한 3개짜리를 쭉 놓고 윗돈, 웃돈 바꾸서 한 뭐 1.3세겔이나 뭐 5세겔 바꾸서 자기네가 그 이득을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싹 쏟았으니까 장사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이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게 이렇게 난리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깨끗하면 되고 누가 그렇게 안 되죠. 우리 또 생각할 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어요. jealous 열심. 막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너무 불타는 좀 질투심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악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질투한 거죠.
성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뭐 대충 생각해도 하나님의 진리, 사랑, 은혜, 축복, 권능, 영광 이런 게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그런 걸 내가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고 뭐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인간이라서 약해서 매일 내가 뭘 돼야 되고 뭐가 어쩌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세계에서 누릴 줄 안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세속적인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즐거워할 줄 아는 자죠. 이게 도가에서는 도를 텄다. 불교에서는 득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미안해요. 소똥, 염소똥, 뭐, 양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큰 것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지. 다른 거 없었을까요? 별 짐승들이 다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지 여기는 흥정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노뵼 오르가눔, 신기관이라 얘기를 해가지고 중세시대, 1500년대 사람이니까 중세시대 때 그 종교적인 우매 때문에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던, 특히 신부들의 얘기를 믿기만 하던 그런 분위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새로운 기관,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배워가야 된다. 이게 이제 뭡니까? 이거 뭐예요? 근대주의, 뭐, 과학주의, 이런 게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기관으로,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우상을 통한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또 극장의 우상, 하나가 또 뭐 동굴의 우상, 이렇게 네 가지죠. 근데 이제 여기 시장과 관련됐으니까 시장의 우상은 가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변론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마 프란시스 베이컨 시장에 가보니까 엉뚱한 그 값이 아닌데 값을 올려놓고 더 받으려고 그러고 깎으려고 그러고 이런 흥정이 이루어지는 걸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흥정이 있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다. 아마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 그것, 그 모든 행동을 꿰뚫는 것은 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성전 종화는 하나님의 지에 대한 열심으로만 가능하다. 이 내용 자체가 시편 69편 9절에 나오고 있지요.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6편 9절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은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 3일 안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거는 우리의 구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나를 정화시키는 것,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도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하나 좀 이렇게 맞을까 해서 해봤는데 성자 천지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성 그 자체로 진실한 것, 그 자체로 진리인 것은
하늘의 도이고 그렇게 진실해지려고 하는 것, 갈지자는 성실해져 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을 가졌다고 나는 열심히 화신이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돈 버는 거나 성적을 올리는 거나 예뻐지는 거나 건강해지는 거나 내가 잘하는 특기를 누구보다 잘하게 하는 그런 열심도 필요하다 하겠지만 이 모든 열심을 정말 열심히게 하는 하나님의 천, 장사를 하지 않으려는 열심, 이것이 모든 인생의 열심이었으면 우리 모두의 열심이기를 기대합니다.